요즘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롯데가 좀 뒷힘이 부족한데 7월까지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표를 사기가 어려울 만큼 관중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 공연장은 박수 소리로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근데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의 뜨거운 함성도 공연장의 박수 소리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를 마치면, 공연이 마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정막만이 흐릅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가서도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연습하는 분들, 또 음악가들이 연습실에서 건반을 두드리며 꺼진 조명 위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 그들은 관객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을 때마다 막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환호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박수치고 환영하는 무리가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질 제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무리와 제자, 오늘의 화두인데요. 그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 했습니다. 멋지죠? 어딘지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좀 숨은 의도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한순간의 열망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따를 수 있는 사람,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면서 던지십니다. 너희는 무리냐 아니면 주님의 제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라.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군가를 다 따라서 삽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 배우지요. 우리 교회의 권유리를 보면 누구의 발걸음을 따라 배웠는지 온 성도가 다 압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따라서 걷습니다. 성인이 되면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유행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욕망의 목소리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두 길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길이 나오고 죄인의 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생명의 길이 나오고 넓은 멸망의 길이 나옵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합니다. 기적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사직 야구장의 9회 말 이후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흩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소수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와 함께 고난도 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많습니다.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이건 수많은 무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애워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소유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떡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병든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다. 애워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속마음은 십자가가 아니라 떡이 보고 싶은 거예요. 헌신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고 순종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야, 내가 인기가 짱이네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들을 멀리하고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 건너편은 갈릴리 호수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우리 1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건너편으로 가자.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단순한 행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위하여 변화를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애워쌀 때, 인기가 절정일 때 사람을 보신 게 아닙니다. 무리를 본 게 아닙니다. 인기보다는 사명을, 무리보다는 제자를, 환경보다는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 헬레니즘이 막 이스라엘 사회에 침투해 올 때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과 가치를 보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랍비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랍비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엄청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랍비인데 더 큰 랍비가 나와서, 메시아죠, 예수님이 나와서 청중들을 막 애워싸도록 몰고 다니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단이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했는지, 그의 마음에 변화를 겪었는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훌륭합니다. 근데 의문이 생겨요. 그렇게 존경받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왜 예수님을 따라갈라 했을까? 예수님은 이 속마음을 보셨어요. 야, 지금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환호하니까 나를 따라다니면 더 큰 영광도 얻을 것 같고 더 많은 존중도 받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20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가 영광을 보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면 더 큰 부유함을 누리겠다고 생각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머리 둘 곳의 원어적인 의미가 안식과 안정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안정되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길인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의 미움 속에 생명의 위험을 받았고 함정의 질문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태클을 당했고 마침내 그들의 계획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리냐 제자냐 라는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무리는 감동을 잘 받습니다. 기쁨도 누립니다. 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떡이 끊어지면 흩어집니다. 기적이 끝나면 감동도 식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들도 생깁니다. 이것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다.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제자는 예수님처럼 고난에까지 함께 갑니다. 무리는 기적을 보고 감탄하지만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리는 말씀에 감탄하고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지만 제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것을 이루어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박수와 환호로 예수님 앞에 응답하지만 제자는 십자가에서 함께 피 흘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 따르는 길을 꽃길로 착각한 것 같아요.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여러분 본문에 그 서기관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탈락 같아요. 그 길은 나 못 갑니다 하고 돌아섰으니까 안 썼겠죠. 그죠? 쓸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서기관 같은 신자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설교 시간에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결단으로 이어지느냐? 찬양에 감동이 되어서 때로는 손 들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치고 있느냐? 아니라면 꽃길만 사모하는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헌신의 감동을 주시고 섬김의 감동을 주시고 사명의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꽃길만 기대하는 서기관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는 달랐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기대하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리가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머리에 둘 곳이 없는 그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니 은혜의 길이니 사명의 길이니 함께 가자.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은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것, 내 가정에 필요한 것,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축복은 내가 원하는 얻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축복이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게 제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온전한 신앙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따라가는 믿음.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주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고난도 있지만 영광은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야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한번 적용적 질문입니다. 내 신앙이 평안함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헌신인가?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불편과 손해를 감당할 용기가 있는가?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리로 머물러 있는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순전한 마음으로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조금 들어있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21절을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십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장래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부모의 장례가 있으면 장례를 가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부탁은 합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사회 통념상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거든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모의 장례를 조금 무시하신 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먼저냐, 어떤 걸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냐라는 반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맞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듣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통칭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무슨 일을 쫓느냐? 죽은 자의 일만 쫓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확 다가오시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산 자의 일을 쫓는 게 아니라 자꾸 무슨 일을 쫓는다? 죽은 자의 일만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세상 일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좋아하는 일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래의 최우선이 죽은 자의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져야 하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아멘입니다.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예수님의 부름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는 우선순위가 다음이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사명의 길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뭐다?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셨는데요.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보다 누가 먼저여야 한다? 예수님이. 부모보다 누가 먼저여야 한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가자 봅시다. 직장보다 예수님이 먼저여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삶으로 주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무리는 감정으로 반응하지만 제자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감정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고 은혜 누린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과 제자의 권세와 선한 삶의 능력을, 열매를 드러내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됩시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1번이다. 그 다음은 2번이다. 근데 무리들은 이 나중에 할 일이 오늘로 바뀝니다. 지금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빠가지고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아이 공부가 중요한 시기라서 대학 가고 나면 교회 학교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은퇴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날이라도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믿음 좋은 분이 많아요?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제자는요, 주님, 지금입니까?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의 첫 자리입니다. 다른 일은 놔두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핑계거리를 찾고 제자는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 예전에 수련회를 간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장가게를 가겠다고 예약해놨는데 차지를 물고 여행을 취소하고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셨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여행을 가고 싶다는데 교회에 사역이 있으니까 차지를 물고 내가 교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 이게 우선순위가 먼저인 거예요. 무리는 자기 일에 먼저입니다. 근데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거 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자, 지금 함께 가자,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아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 들은 음성일 거야. 하나님이 절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 완고하게 하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 그게 믿음이요. 그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엄청 위대한 믿음의 교부입니다. 대단한 사역자죠. 근데 그도 한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지금은 말고 내일부터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이단에 빠져 있었고 마약에 빠져 있었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거룩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어거스틴의 젊을 때의 기도가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그러나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고백한 말이 뭡니까? 거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이 나아지면 하지라면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길이 있습니다. 무리로 머무시겠습니까? 제자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먼저인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백향목 성도여 너는 나를 따르라. 백향목 성도여 지금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네 주님, 제가 지금 따르겠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